VIP 초청주의를 전후해서 복음의 메시지와 또 시편 23편을 한 절씩 같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요나서 말씀을 1장부터 강해를 하다가 4장 한 장을 남겨두고 요나서 강해가 중단되어졌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요나서 4장 남은 부분을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나가 탄 배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또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요나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이것을 보면 회개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하룻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야말로 그냥 대충 건성으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했는데, 니느웨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해서 요나가 지금 어떤 반응을 가지는 것입니까? 오늘 참 요나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럼 오늘 4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요나가 어떤 반응을 가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그냥 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났다고. 어느 정도 화가 났느냐 하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 꼴 내가 보고 있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가 오늘 설교를 쫙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악에서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다시금 그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멋진 삶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자신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정작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거두시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를 보면서 성이 났는데, 너무 싫어하고 화가 났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이 꼴 보느니 차라리 그냥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정도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선지자라면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그래도 제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제 이 메시지에 능력이 있네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냥 화를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거짓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화를 낸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메시지는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재앙이 임한다. 멸망받는다. 그겁니다. 그런데 정작 멸망을 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하면 무너져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의 권위가 서고, 그래서 이게 뭔가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진짜네, 참 선지자네,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무너질 것이다 라고 실컷 전해놨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요나를 볼 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맞다. 그런데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들을 필요도 없다. 이게 지금 신명기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망한다 그랬으면 멸망을 시켜야지. 그래야 이 선지자의 권위도 서고 내가 사람들에게 진짜네, 참 선지자 맞네, 그런 인정도 받고, 그렇게 좀 어깨도 울줄해지고 그렇게 다니냐고. 그런데 이게 막 반대로 그냥 이루어져 버리니까 내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 때문에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에,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멸망을 선포했지만 그 나라나 민족이나 국가가, 개인이 그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겠다, 그 땅을 고치고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지자라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 평가받는 것 때문에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다,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방 나라에 선교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합시다, 동남아에 선교합시다, 이슬람권이 강한 저 중동에 선교합시다. 그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아직 우리나라에도 저 농어촌에 가면 교회가 없는 것도 많고 복음 전해지지 않은 것도 수두룩한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 먼 나라까지 사람 본 적도 없고 언어도 다른데 그 멀리까지 가서 선교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12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뭐 하려고 선교사님이 왔겠어요? 그 나라도 아직까지 복음화가 다 안 됐는데. 하나님의 선교 명령은 우리 가정, 우리 마을,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동시다발적입니다.
그 동사를 보면요, 그냥 예루살렘 전하고 다 복음화되면 그 다음 유대 전하고 유대 다 복음화되면 사마리아 전하고 사마리아 다 복음화되면 땅끝 전하고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인 동사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유대에도 전하고 유대에 전하는 동시에 사마리아에도 전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땅끝에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 이방 나라 아수르까지 가서 뭐 한다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우리나라도 지금 급한데 뭐 이런 논리라는 거죠. 특별히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외의 이방 사람들은, 이방 나라는 지옥의 불쏘시개 때문에 존재한다. 그렇게까지 비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선민사상에 대한 이 자부심이 대단하니까 이방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싫다, 그래서 화가 난다. 하나님을,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민족에 국한되어진 하나님, 지역적인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지역적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그렇게 인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을 보실까요? 1장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굉해하는 자로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배가 폭풍을 만나서 지금 침몰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굉해하는 자다. 믿는 자다.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바다와 육지와 이 만물을 친히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국한된 지역적인 신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방인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편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탄 이 배가 지금 바다에 뒤엎어질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때 요나가 나를 들어서 이 바다에 빨리 던져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려줄 것이다. 풍랑이 짠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요나가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다고요? 다시스로. 이 다시스는 스페인 남쪽입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을 갈 때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가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신인식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진, 한 지역에 국한되어진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 선교 때문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로 평가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요나가 왜 이렇게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바락바락 하나님 앞에 막 대들면서 지금 대드는 거예요. 반항을 하면서 왜 이렇게 지금 화가 나서 화가 머리끝부터 나가지고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니느웨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멸망시키겠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요나치는, 여러분 좀 직설적으로 제가 표현합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 자신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속된 말로 빼도 못 추리고 죽습니다.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큰 물고기로 나타나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육지에 토해내고 다시금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주고 기회를 주어서 지금 이 니느웨에 와 있는데 자기에게 베푸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니느웨, 저 아수르는 멸망해야 마땅하다고. 왜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느냐고. 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불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반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다음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니 조국에 있을 때 지금 니느웨에 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조국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분명히 뜻을 돌이켜서 재앙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막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막 살려놓고 막 다시 여기로 가라 하더니만 결국 보십시오. 제가 조국에 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분명 멸망하지 않을 거야 짐작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멸망시키지 않느냐고, 왜 은혜 베푸냐고, 왜 자비를 베푸냐고, 왜 긍휼을 베푸냐고, 왜 하나님 인애를 베푸냐고, 멸망시켜버려야지 왜 이러냐고 막 하나님께 지금 대들면서 막 차라리 그냥 나를 죽이라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니느웨에 대해서 막 원수가 졌을까요? 니느웨가 요나한테 뭐 돈을 떼먹었습니까? 왜 이럽니까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을 제가 시작할 때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까마득하게 아마 잊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보내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암기하기 쉽도록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는 딱 3사람만 기억하면 된다 했습니다. 누구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만만한 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3사람 누굽니까? 아모스. 그 다음에 그렇죠. 호세아. 성경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누구죠? 요나. 요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남유다의 선지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근데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가 다스리던 때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열왕기 하 14장을 보면 여로보암 왕 2세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국방에 있어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가장 강대국이었고 부를 누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부분에서 아주 강대국이 되어졌는데 영적으로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고 억울한 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보내어서 이 타락해가는 외적으로는 너무나 부강하게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가고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강대국을 들어서 즉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돌이켜라. 끊임없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 그러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이 니느웨가 멸망해버리면 우리 조국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좀 유보될 수 있고 뭔가 다른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건재하면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재앙과 멸망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 저 나라는 그냥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나라 멸망해버려야 심판받아야 재앙을 받아야 우리 북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에 대해서 그냥 이런 반감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멸망하기를 그냥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돌아오고 건재해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국 템즈강에 유람선이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타고 즐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유람선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원이 3명 초과하는 바람에 이 유람선이 그냥 그 강물에 깔아앉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3사람이 희생을 해야 나머지 사람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영국 사람이 지금 영국에서 이 일이 일어나니까 영국 사람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뱃머리로 가서 대영제국 만세! 그러면서 템즈강에 팍 뛰어내려서 희생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국 사람이 우리가 영국의 질세라. 그러면서 영국 사람이 또 머리로 가더니만 미합중국 만세! 그러면서 또 팍 뛰어내렸어요. 이제 한 사람만 뛰어내리면 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나섰을까요? 예, 이럴 때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나서지 않을 수 없죠. 대한민국 사람이 탁 머리로 나가더니만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품에서 태극기를 딱 꺼내고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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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만세 삼창을 부르고는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확 밀어버렸어요. 괜히 옆에 서 있던 일본 사람이 그 강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통쾌하시죠? 지금 우리 이 마음에 있는 이 일본에 대한 통쾌함 때문에 한국 사람의 비겁함이 다 묻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용서가 돼요. 지금 요나의 감정이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나한테 베푸신 은혜는 막 그렇고 그건 당연한 거고 다른 데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수르는 아니잖아요.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뭔가 가지고 있는 이 엉어리, 이 감정, 이게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감정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니느웨는 어쨌든 멸망해야 되고 재앙을 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성읍으로, 그런 나라로 지금 요나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없습니까?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저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 저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괜히 그냥 화가 나고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고, 나는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뭐 자꾸 이런 꼬여가는데,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그냥 별로 하지도 않고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오는데 예배 와서도 그냥 거의 뭐 반 이상은 졸고 있고,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보다 더 잘 되고 하는 일은 우리 하는 일보다 더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속이 편치 않는 거예요.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한일전을 하면 다른 나라에 다 져도 일본한테 이기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다 이겼는데 막판에 일본한테 져버렸다. 그러면 막 속이 그냥 뒤틀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럽디다. 다른 나라에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 떠나라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가는데 일본에 선교를 가라 그러면 아직까지 마음이 힘이 든대요. 못 갈 것 같대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세리들을 만나고 창녀들을 만나서 죄를 용서해 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심판받아서 재앙받아서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들인 저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가 되어주다니, 은혜가 공급되다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유산 우리에게 돌아올 텐데 살아있을 때 유산 주시면 제가 멋지게 성공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떼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갈 곳 없이 바닥을 치니까 그때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냥 마음에 화가 났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큰형님. 근데 살찐 송아지입니다.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니까 송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요. 맞습니다. 형님이에요. 큰형님이었어요. 그 형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아버지, 나는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순종하고 이렇게 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베풀어 준 분들이 없더니 내 생일이라고 친구들 모아서 파티해 준 적 한 번도 없더니 이렇게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이렇게 몰골이 되어서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가문에 먹칠한 이 둘째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아버지가 책망을 하든지 벌을 주든지 뭔가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지금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 형이 그냥 막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의인이고 동생은 죄인이고, 죄인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이게 아니죠. 그 탕자가 바로 나의 모습이다. 요나가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저 나라는 쫄딱 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한 개인도, 한 가정도, 한 나라와 한 민족도, 한 영혼이라도 그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영혼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오히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임한 그 은혜는 지금 내가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도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20년 전에 척박한 이 조국 대한민국 조선 땅에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동남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중동에서 알라를 숭배하고, 아프리카에서 샤머니즘과 같은 잡다한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는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요나 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이방 나라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사실은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악에서 떠나라고, 그러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들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들어서 니느웨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악한 나라,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 그 중심부 니느웨 성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를 보내어서 정말 그 전하기 싫은데 하루길 대충 걸으면서 그냥 대충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악에서 떠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 보고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재앙을 받아 마땅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 봐라. 나는 너희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많이 외치고 부르짖게 했건만 꼼짝도 하지 않았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은 너희들에게 주었던 요나 선지자가 하루 와서
돌아가면서 대충 전했는데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악에서 떠나고 이렇게 모두가 나에게 다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요나스의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오늘 이 메시지 앞에 나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굳어져 버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다른 가정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혹 내 마음의 불편함과 분노와 짜증스러움과 어떤 그런 마음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메시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이 메시지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그 어떤 허물과 죄악과 실수와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내려놓으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